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또 사랑 성도님들 또 모두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뜻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
성령 인도하시리.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피할 그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돌보심과 주의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천국 연회에 참여할 복된 자들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연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음식과 또 참된 음료가 되셔서 우리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영생을 드러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제하신다고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수치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종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며 또 확인하며 주께 감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엽니다. 또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공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8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같이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14절서부터는 남유다, 곧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추진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잖아요.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시적으로 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는 말씀. 이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보세요. 28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10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지금 9절과 10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감히 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교훈의 교훈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네가 말하는 경계의 경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어떻게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나오죠.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까?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술은 그 마시는 술도 되겠지만 이 술은 우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술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되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우상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 술에 취한 백성들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말씀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셨으나 이 백성들은 그 아들까지도 뭐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설교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짓을 행합니까? 한번 가볼게요. 15절 가보세요.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구와 언약을 하고 누구와 맹약을 했어요?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올과 맹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스올은 애굽을 말합니다. 문맥상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을 한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거부하고 거짓된 피난처인 애굽과 뭐한 겁니까? 동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로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거부하고 애굽과 동맹하여 애굽을 자기들의 힘과 구원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애굽과 동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오실 예수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메시아 언약을 등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 애굽과 동맹함으로 세상의 힘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만큼의 큰 군대는 애굽 군사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과 동맹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과 동맹했다는 말은 또 뭘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굳었는지 아세요? 이들이 애굽과 동맹함으로, 사망과 수올과 동맹함으로
밀려오는 재난을 이들은 뭐예요?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오래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세상 쪽으로 손을 뻗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물질의 힘을 의지하여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어야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을 붙들면 그들과의 동맹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수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21절 가보세요. 21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시작되면 일어나시겠대요. 진노하시겠대요. 어디에서 했던 것 같이?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그 다음 기브온 골짜기에서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진노하시겠대요. 원래 브라심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으신 곳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흩으셨어요. 무엇으로? 큰 우박으로. 지금 이 심판이 브라심 산에서와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이방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 심판이, 이 징계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과 동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징계 임하기 전에 하나님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18절 가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5절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과, 즉 사망과 수월과 맹약했다고 하죠. 그들과 동맹해서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어떻게 돼요?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서지 못할 것이다. 밀려오는 재앙에 너희가 밟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밀려오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재앙이 너희가 밟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맹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0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30장 가보십시오. 3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30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절 여러분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과 맹약을 했으나 그 맹약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고 했으나
너희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결국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내게 묻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어떻게 된대요? 바로와 애굽의 그늘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애굽과의 동맹을 이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이 그들의 눈에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은 생각하기를 애굽과 바벨론이 부강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부러워한 거예요. 이 정반대가 되어야죠.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주를 믿는 교회를, 세상이 주를 바라보는 이 교회를 부러워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반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반도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과 동맹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28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애굽과 동맹하여 사망과 수월로 달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돌을 말씀하십니다. 한 돌.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돌을 시온에 두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에 그것을 믿는 이는 뭐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이 다급하거든요.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왜? 강대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략을 준비하고 있고 기회를 보고 쳐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유다 백성은 다급한 거예요. 근데 이 다급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 한 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급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막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다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급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take it easy 해야 돼요. 다급할수록 성도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하고 침착해야 돼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려고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진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 왕이 변장을 하고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귀신을 섬기는 여자를 찾아가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 때에,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왜 다급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한 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다급함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한 돌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다급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길은 이 한 돌 되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한 악이라고 했죠. 우리 얼마 전에 나눴었죠. 한 악에 대해서 나오고, 이사야 11장에서 혹시 누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한 싹 나오죠. 한 싹, 한 가지 나오고요. 또 우리 앞으로 볼 내용인데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한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한 아기, 한 싹, 한 왕, 한 돌 다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에요. 주님은 시험을 받으신 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시험하셨고요. 그 시험을 통과한 증명된 돌입니다. 이 돌 대신 주님은 사단에게 유혹받으셨죠. 물리치셨죠. 또 이 돌 대신 주님은 뭐 하세요? 그의 백성들을 뭐 하세요? 시험하세요.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이들이 정말 나를 의뢰하고 있는지, 이들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는 돌이에요. 또 한번 가볼게요. 8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사야서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4절. 이 한 돌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요. 8장 14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돌 되신 주님, 이 반석 되신 주님이 14절에 뭐라 그래요? 두 집에 걸림돌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겠다. 이 두 집은 누구 집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 되시는데, 반석 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돌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돌입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돌이 되시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은 또한 심판의 돌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요. 28장, 이사야 28장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 16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세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유다 백성들의 문제, 이 돌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돌의 견고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이 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힘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 돌을 통해서 임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돌의 가치를 잘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은 이 돌의 가치를 분명하게 주연을 깨달은 자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빌보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가 이루신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주님의 가치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시온에 돌을 두셨어요. 한 돌을 두셨는데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사람들이 이 돌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왕따시켰어요.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이 이 한 돌 되신 주님이 우리는 뭐예요? 믿어져요. 그 주께 소망을 두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여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생명의 돌, 산돌입니다. 이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모퉁이 돌이 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건물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초돌 위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설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견고한 기초돌 되신 주님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외에 다른 거 세워지면 그 인생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돌이 어떤 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다급함을 그칠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돌이신 산돌 되신 주님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주님 뭐 하세요?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가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한 돌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말입니다. 한 돌 되신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오만한 삶을 피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들으래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섬세하게 경청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산돌 되신 주님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제가 잠시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다가왔습니까? 첫 번째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자로 견고하고 귀한 한돌, 이 산돌 되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손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급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다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초돌 되신 주님 위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연을 같이 간구하길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이 미국 땅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참 너무나 혼돈과 갈등과 이 대립, 이 아픔과 분열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방송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라가 국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바른 정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 리더들이,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산돌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죄 없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신실하게 구하며 교회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나는 성도들 있으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만한 자로 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손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견고한 산돌 되신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되 자세히 듣게 하시고 섬세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산돌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조국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조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등이 심합니다. 분열이 심합니다. 국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모아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굳건히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급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목해야 할 돌이 무엇인지 또 리마인드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산돌 되신 주님을 우리 사랑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인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뢰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이 참으로 심하고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국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지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우는 정책들이 하나님 뜻 합당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를 놓고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잘 증거케 하여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짓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초돌 되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어진 것 같이 땅수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건강하고 또한 안전하고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